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매서운 북풍이 한양 도성안을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인적 끊긴 종로거리에는 칼바람 소리만이 윙윙대며 귀곡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남산골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한 사내가 짐짝처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는 문지방을 넘을 생각 말거라. 천하에 씻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고도 내가 사람이냐? 대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호통 소리는 천둥보다 더 무섭게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쫓겨난 사내는 김판서 댁의 장자인 김선우였습니다. 평소 대쪽 같은 성품과 뛰어난 글재주로 장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그였으나 지금 그의 몰골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두꺼운 비단옷은 다 벗겨지고 얇은 무명 호쩌고리 하나에 맨발 차림이었으니까요. 선우는 얼어붙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닫히려는 대문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억울하옵니다. 탕약에 독을 탔다니요. 그것은 모함입니다. 제발 소자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대문은 매정하게 닫혔고 굳게 걸어 잠긴 문 뒤에서는 싸늘한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선우의 계모인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쯧쯧, 대감마님께서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내가 정녕 아비의 목숨을 끊으려 작정한 계로구나. 내 이복 동생이 대감의 뒤를 잇는 것이 그리도 배가 아프더냐? 어서 썩 꺼지거라. 선우는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조씨 부인의 흉계임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선우가 부친의 병구안을 핑계로 재산을 빼돌리고 탕약에 해로운 것을 넣었다는 끔찍한 거짓을 꾸며낸 것입니다. 어머니, 아니 조씨 부인. 하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내 언젠가 반드시 이 억울함을 밝히고 가문을 어지럽힌 죄를 물을 것입니다. 선우의 외침에 대문 안쪽에서는 비릿한 웃음소리만이 돌아왔습니다. 호, 죄를 묻겠다. 지금 당장 얼어 죽게 생긴 놈이 객기가 대단하구나.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저 페류나를 멍석마리하여 저잣거리에 내다버려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 도련님이라 부르며 굽신거리던 자들이었으나 권력의 추가 기울자마자 승냥이 떼처럼 돌변했습니다. 선우는 저항할 힘도 없이 매질을 당하며 어둠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은 세상 가장 믿었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양반이라는 껍데기는 벗겨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아비를 해하려 한 짐승이라는 끔찍한 낙인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몽둥이 찜질에 상한 몸을 이끌고 정처 없이 걷던 선우의 의식이 점차 흐릿해졌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독이 되어 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내 결백을 밝히지도 못하고 치졸한 모략에 희생되어 객사하는 것인가? 선우의 발길이 멈춘 곳은 청계천 수표교 다리 밑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던 그는 눈 덮인 거적대기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의 뜨거운 이마를 덮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순간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사람이 쓰러져 있네. 작고 거친 손길이 선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 엄동설 안에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갑니다. 선우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누더기를 걸친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검댕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다리 밑 움막에서 병든 노인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거린 달래였습니다. 달래는 선우의 옷차림을 보고 단박에 그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비록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그가 입은 속적삼의 비단결은 양반집 귀한 자제들이나 입는 것이었으니까요. 쯧쯧 귀한 댁 도련님 같은데 어쩌다 이 꼴이 되셨을까. 일단 안으로 옮겨야겠어. 영차. 달래는 자신보다 훨씬 큰 선우를 낑낑대며 부축했습니다. 누구시오? 선우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달래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긴요. 이 다리 밑에 안방마님이지요. 정신줄 놓지 마세요. 내 집 문지방 넘기 전에 저승 문지방부터 넘으면 억울해서 어쩝니까? 달래의 당찬 목소리에 선우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조씨 부인의 가식적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거칠지만 따뜻한 온기가 그 목소리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선우를 겨우 움막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바깥의 칼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아랫목이라 할 것도 없는 집단 위에 선우를 눕히고 자신이 덮고 있던 낡은 솜니부를 꺼내 덮어주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몸을 녹일 따뜻한 물이라도 끓여올 테니. 달래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불을 피우는 사이 선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버렸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우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 어찌하여 이토록 비참한 곳에서 저리도 맑은 눈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것 좀 드셔보세요. 낮에 칠성판댁 잔치에서 얻어온 숭늉인데 아직 온기가 남았습니다. 달래가 깨진 사기 그릇에 담긴 숭늉을 선우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물 한 모금이 얼어붙은 그의 오장육부를 녹여주었습니다. 고맙소. 선우가 감사를 표하자 달래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요. 살 사람은 살아야지요. 헌데 댁은 뉘시기에 이 밤중에 송장골을 하고 여기 계십니까? 눈빛을 보니 사연이 구말리 같은데. 선우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비에게 버림받고 폐륜하로 몰린 사연을 어찌 낯선 이에게 털어놓겠습니까?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래는 그런 선우의 마음을 읽은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마세요. 세상사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일단 주무세요.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게 하진 않을 테니 걱정 마시고. 달래는 젖은 수건으로 선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어머니의 약손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선우는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이의 순수한 호의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양반가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사람 냄새 나는 온기였습니다. 그렇게 선우는 거지 처녀 달래의 낡은 이불 속에서 긴 고통의 밤을 지나 새로운 운명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움막 안에는 작은 화롯불처럼 은은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열병과 싸우며 저승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언제나 표독스러운 새어머니 조씨 부인이 나타나 비웃음을 날렸고 아버지의 차가운 등은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잡아준 것은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선우가 고통에 신음하며 헛소리를 내뱉을 때면 어김없이 젖은 수건이 이마를 식혀주었고 쌉싸름한 약물이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반짝이는 등불과도 같았지요. 어느 날 아침, 선우는 마침내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낡은 거적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먼지 섞인 공기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코끝에는 구수한 약초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신가 보네. 닷새 만에 눈동자가 제자리를 찾았으니 말이에요. 달래가 화로 앞에서 약탕관에 부채질을 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숯검댕으로 얼룩덜룩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몸을 일으키려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습니다. 어허, 가만히 계세요. 뼈는 상하지 않았으나 속병이 깊습니다. 도끼가 아직 오장육부에 남았는데 함부로 움직였다간 정말로 객귀가 됩니다. 선우는 그녀의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끼라니 그대가 의술을 아시오? 의술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저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주어들은 풍월로 흉내만 낼 뿐이지요. 대개 안색이 푸르딩딩하고 숨 쉴 때마다 쇠냄새가 나는 걸 보니 뭔가 잘못 드신 게 분명해서 해독에 좋다는 감초와 칡을 좀 다렸습니다. 달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을 선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양반가에서 쓰던 귀한 약재는 아니었으나 산과 들에서 직접 캔 정성이 가득 담긴 약이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구했소? 청계천 뒷산에 가면 널린 게 풀이고 약초입니다. 눈 속에 파묻혀 있어서 캐기가 좀 사나워서 그렇지 임자 없는 땅에 난 것이니 도둑질은 아닙니다. 어서 드세요. 식으면 씁니다. 선우는 약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 뒤에 은근한 단맛이 감돌며 굳어있던 속을 편안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을 구해준 이 여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맙소. 내 이름은 김선우라 하오. 낭자의 이름은 무엇이오? 이 바닥에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부르기 쉽게 달래라고들 합니다.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달래처럼 끈질기게 살라고 누가 지어줬지요. 달래 낭자, 참으로 고운 이름이요. 헌데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살려준 것이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폐륜아일 뿐인데. 선우의 목소리가 끝에서 흐려졌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다시금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양반의 허울을 벗고 나니 남은 것은 초라한 거짓골 뿐이었습니다. 달래는 부채질하던 손을 멈추고 선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여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폐륜하라. 댁이 잠꼬대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니 사연이 기막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댁이 누구 아들이고 무슨 누명을 썼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를 살린 것이오?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건져놓고 보는 게 도리 아닙니까? 게다가 댁의 눈을 보니 알겠더군요. 살고 싶어 한다는 걸. 입으로는 죽겠다, 억울하다 해도 숨이 끊어질 듯 할 때마다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건 살고 싶다는 뜻이지요. 선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다고 생각했지만 본능은 삶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럽소. 사내 대장부가 뜻을 펴지도 못하고 이리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했으니. 구차하다니요. 사는 게 이기는 겁니다. 죽으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줍니까? 귀신이 되어 고기라도 할 셈입니까? 달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짐짓 화난 척하며 쏘아붙였지만 그 속에는 따끔한 충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세요, 선비님. 저기 밖을 떠도는 똥강아지도 밥 한 덩이 주면 꼬리를 흔들며 삽니다. 하물며 사지 멀쩡한 사내가 겨우 독 조금 먹고 매 좀 맞았다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굴어서야 쓰겠습니까? 그대는 참으로 당차구려.
내 평생 그대처럼 말솜씨가 야무진 여인은 처음 보오. 선우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양반집 규수들의 수줍은 말투만 듣다가 달래의 거침없는 화법을 접하니 오히려 꽉 막힌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달래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습니다. 배운 건 없고 입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운 차리셨으면 밥값은 하셔야지요. 언제까지 누워만 계실 겁니까? 밥값이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가진 것이라고는 이 몸뚱이 하나뿐인데. 몸뚱이라도 성하면 다행이지요. 글은 좀 읽으셨습니까? 손을 보니 붙잡던 손 같은데. 선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끄러운 손가락은 영락없는 서생의 손이었습니다. 그리야 조금 읽었소만. 그럼 됐습니다. 제가 주워온 책들이 좀 있는데 까막눈이라 무슨 내용인지 통 알 수가 있어야지요. 심심할 때 그거라도 좀 읽어주시구려. 옛날 이야기 듣는 셈 칠 테니. 달래는 움막 구석에 쌓아둔 잡동사니 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표지가 다 뜯어지고 종이가 누렇게 바랜 책이었습니다. 선우는 책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흔한 업문 소설책이 아니라 선비들이 읽는 소학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사람의 도리를 배우는 책이 아니오? 이런 걸 어디서 구했소? 아, 그거요? 며칠 전 서당 훈장님이 버린 걸 주워왔지요. 종이가 질겨서 불쏘시개로 쓸까 하다가 놔뒀는데 내용이 궁금하긴 합디다. 사람이 사람 구실하려면 뭘 배워야 하는지. 달래는 짐짓 모르는 척 둘러댔지만 선우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쏘시개로 쓰려 했다면서 책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귀퉁이가 접힌 부분은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보통 여인이 아니로구나. 거친 말투 속에 감춰진 기품이 예사롭지 않아. 선우는 책장을 넘기며 나직한 목소리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생하시나시고 모국하시나시니 아버지 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 내 몸을 기르셨으니 글을 읽어내려가는 선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낳고 기른 은혜를 생각하니 내처진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통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읽기를 멈추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내용이 슬픈가요? 아니요. 그저 부모의 은혜가 하늘과 같은데 나는 불효를 저지르고 쫓겨난 죄인이라 이 글을 읽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격이라 하셨습니까? 선비님, 하늘에 뜬 구름과 바닥의 지늘기 원래 다른 것입니까? 달래의 뜬금없는 질문에 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비가 오면 구름이 물이 되어 진흙을 만들고 볕이 들면 진흙의 물기가 말라 다시 구름이 되지요.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효자와 불효자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진흙탕에 처박혀 있어도 언젠가 볕이 들면 다시 하늘로 오를 날이 있겠지요. 중요한 건 흙탕물이 튀었다고 해서 자신이 흙탕물 자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선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지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통찰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선우를 올가매고 있던 자책감과 절망의 사슬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낭자, 그대의 말이 옳소. 내가 어리석었소. 흙탕물이 튀었다고 내 본질마저 더럽혀진 것은 아닐 텐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었구려. 알아들으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니 기운내서 약이나 마저 드세요. 다 드셔야 빨리 낫고 그래야 저 밖의 세상하고 한바탕 싸워보지 않겠습니까? 달래는 빙긋 웃으며 약사발을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한 대로 흙탕물을 털어내고 다시 일어서리라고. 비록 지금은 다리 밑 거지굴에 누워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보다 더 크고 단단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약을 비우고 낡은 책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움막 안에는 글 읽는 소리와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가 온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우와 달래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낫지만 가장 귀한 인연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조씨 부인의 검은 그림자가 이미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덧 매서웠던 북풍이 꼬리를 감추고 청계천 버들가지에 연두빛 물이 오르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움막 주변의 눈은 녹아진창이 되었지만 선우와 달래의 보금자리에는 따스한 희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달래는 낮에는 저작거리에 나가 동량 대신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엽전으로 그녀가 사온 것은 쌀이 아닌 종이와 부먹이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종이 질이 제법 좋습니다. 먹도 찌꺼기가 없는 참먹으로 구했으니 글 쓸 맛이 나실 겁니다. 달래가 장터에서 사온 보따리를 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고운 손이 찬물에 트고 바늘에 찔려 성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낭자, 내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형편에 이리 귀한 것을. 내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소. 낭자의 피땀 같은 돈을 종이 조각에 날리다니. 선우가 붓을 들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달래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또 약한 소리 하십니다. 이건 종이 조각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선비님이 장원급제하여 저 못된 놈들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날, 그날이 제 본전을 찾는 날이니 딴소리 마시고 글이나 읽으세요. 허허, 낭자의 장사수완은 당해낼 재간이 없구려. 내 반드시 그 본전 1000배 만배로 갚으리다. 선우는 마음을 다잡고 붓을 들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움막이었지만 그가 글을 읽는 동안만은 마치 궁궐의 서재처럼 엄숙하고 기품이 흘렀습니다. 달래는 바느질을 멈추고 턱을 괜 채 글 읽는 선우의 옆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모의 정이 그윽하게 담겨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일상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달래가 술을 놓은 주머니를 팔러 저작거리에 나갔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선우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움막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달래가 걱정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작거리는 파장 분위기로 어수선했습니다. 선우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다 왁자지껄한 소란이 일어난 곳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연. 이 비단 주머니 내가 훔친 것이지. 거지 계집이 이런 고운 술을 놓을 리가 없지 않으냐.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조씨 부인의 신복인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덩치 큰 왈패들을 이끌고 다니며 달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제가 밤새워 만든 것입니다. 도둑 취급이라니요. 사람을 뭘로 보고. 입은 살았구나. 관하로 끌고 가서 매질을 좀 해야 바른 대로 불겠느냐? 아니면 내가 숨겨준 놈이 있는지 족쳐볼까? 칠복의 말에 선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놈들은 단순히 물건을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사라진 선우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의심스러운 자들을 닥치는 대로 들쑤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복이 달래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순간 선우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멈추시오. 선우가 인파를 해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칠복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삿갓에 가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선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세에 왈패들이 주춤했습니다. 뭐냐, 이 비렁뱅이 같은 놈은. 그 손 놓으라고 했소. 여인의 멱살을 잡고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이것이 양반댁 하인이 할 짓이오? 선우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 목소리가 어딘가 낯익다고 느꼈는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놈 말투 보게. 내 놈은 또 뭐기에 감히 내 앞길을 막아. 혹시 2년 서방이라도 되느냐? 칠복이 비릿하게 웃으며 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우는 재빨리 달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달래는 선우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소. 다만 백주 대낮에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국법이 금하는 바요. 관아의 포조를 부르기 전에 물러가시오. 국법? 으하하. 야, 얘들아, 들었느냐? 이 거지가 국법을 운운한단다. 어디 그 잘난 법대로 해보자꾸나. 칠복이 눈짓하자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선우를 에워쌌습니다. 선우는 무력을 쓸 줄 모르는 선비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빗자루 하나를 집어들고 달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낭자, 내 뒤에서 떨어지지 마시오. 내 목숨을 걸고 낭자를 지킬 것이오. 선비님, 안 됩니다. 저들은 위험합니다. 차라리 제가 맡겠습니다. 아니오. 사내가 여인을 지키지 못하면 어찌 사내라 하겠소. 나를 믿으시오. 선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달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왈패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선우는 배운 대로 몸을 숙여 피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우의 어깨에 몽둥이가 떨어졌습니다. 선우가 비틀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히려 달래를 감싸 안으며 놈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선우의 삿갓이 벗겨지며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칠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때가 묻었지만 그 오똑한 콧날과 눈매는 잊을 수 없는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설마 도련님? 칠복이 엉겁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체가 탄로날 위기의 순간 선우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도련님이라니, 사람을 잘못 보았소. 나는 남산골 훈장 김가요. 내 비록 몰락하여 이 꼴을 하고 있으나 자네 주인이 누구기에 하인 단속을 이리 개판으로 하는가. 내 당장 형조에 고변하여 자네 주인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려 주겠네. 선우가 호통을 치자 칠복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도련님이 살아있을 리도 만무하거니와 눈앞의 사내가 뿜어내는 기세가 예전에 유약했던 도련님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형존이 고변이니 하는 어려운 말을 쏟아내니 무식한 왈패들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미친 선비놈이 걸렸네. 형님, 관아랑 엮이면 골치 아픕니다. 그냥 가시죠. 부하가 속삭이자 칠복은 찜찜한 듯 선우를 노려보다가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다음에 또 내 눈에 띄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칠복 일당이 사라지자 선우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달래가 사색이 되어 그를 부축했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어깨는요? 세상에 피가 흐릅니다. 괜찮소. 낭자가 무사하면 되었소. 어서 이곳을 피합시다. 놈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 선우는 통증을 참으며 달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맞잡은 손의 온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이 내린 골목길을 달려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이 얽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댁이 나서면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 달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선우는 땀에 젖은 달래의 이마를 조심스레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낭자가 없으면 내 삶도 없어. 오늘 깨달았어. 내가 과거에 급제해야 하는 이유는 가문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사람을 지킬 힘을 갖기 위함이라는 것을. 선우의 고백에 달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생사를 함께하기로 한 연인들의 굳은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흐르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져 있었습니다. 이제 선우에게 과거 급제는 선택이 아닌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필생의 과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시 대과가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어스름한 새벽빛이 청계천 다리 밑을 비추자 달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정성스레 다듬은 옷 한 벌을 꺼내왔습니다. 비록 새 옷은 아니었으나 낡은 부분을 꼼꼼하게 기워 빳빳하게 풀을 먹인 옥색 도포였습니다. 선비님, 이 옷을 입으세요. 전당포에 맡겨졌던 것을 찾아와 손질했습니다. 남의 손때가 탔으나 그 기품만은 선비님과 꼭 어울릴 것입니다. 선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삭바느질로 퉁퉁 부은 그녀의 손가락이 도포 자락을 잡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이 옷을 갑옷이라 여기고 붓을 칼이라 여겨 반드시 승전보를 울리고 오리다. 낭자의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하겠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저 선비님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다 쏟아내고 오세요. 답안지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 생각하시고요. 달래는 선우의 갓끈을 단정히 메어주며 담담하게 배웅했습니다. 선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장인 창덕궁 인정전 앞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장은 이미 전국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자, 긴장하여 헛구역질하는 자, 미리 준비한 예상 답안을 달달 외우는 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우는 그 소란 속에서도 홀로 고요했습니다. 지난 겨울 죽음의 문턱에서 겪었던 추위와 배고픔에 비하면 이 정도 소란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먹을 갈았습니다. 검은 먹물이 벼루에 고일 때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설움과 오기도 함께 갈려나갔습니다. 뚱, 뚱, 뚱. 북소리가 울리고 시험관이 시제를 내걸었습니다. 동서를 견디고 피어나는 매화의 뜻을 논하고 이를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는 도리에 비추어라. 시제를 본 순간 선우의 뇌리에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달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동설 안에 버려진 자신을 살린 것은 고관대작의 권세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인의 따스한 숭늉 한 그릇이었습니다. 선우는 주저없이 붓을 드러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된 죽은 글이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바닥에서 올려다본 세상의 진실이 담긴 살아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진정한 매화의 향기는 따뜻한 온실이 아니라 살을 애는 눈보라 속에서 더욱 짙어지는 법이라고. 백성을 구하는 도리 또한 책상머리의 공론이 아니라 굶주린 자에게 밥 한 덩이를 나누는 측은지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선우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때로는 폭포수가 쏟아지듯 종이 위를 내달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붓끝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계모 조씨의 탐욕을 꾸짖듯 부패한 관리들의 행태를 매섭게 비판했고 달래의 헌신을 찬양하듯 백성을 섬기는 참된 목민관의 자세를 절절하게 토해냈습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을 때 그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고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답안을 제출하고 나오는 선우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다리 밑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래는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그를 기다리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낭자 다녀왔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우의 맑아진 눈빛만으로도 달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방방의 날이 밝았습니다. 합격자를 발표하는 벽제 소리가 도성 안을 울렸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선우와 달래도 그 틈에 끼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갑과 제1인 장원 김선우. 시험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순간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선우? 그 쫓겨난 김판서댁 장남 아니야? 죽었다는 소문이 돌더니 살아있었단 말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선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달래가 선우의 소매를 잡아 끌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들리십니까? 선비님 이름입니다. 장원이라지 않습니까? 달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선우는 그제야 실감이 나는 듯 달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오. 나를 다시 살려낸 그대의 승리요. 선우는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루한 옷차림의 달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이어 홍패와 어사화를 든 관리들이 선우를 찾으러 들이닥쳤습니다. 장원랑이 어디 계시오? 사람들이 길을 터주자 낡은 도포를 입은 선우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비록 초라했으나 그 기계만큼은 천하를 호령할 듯 위풍당당했습니다. 머리에 어사화를 꽂은 선우는 말에 오르기 전 군중 속에 숨어있는 달래를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내 금방 돌아오리다.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 군중 틈바구니에서 이를 갈며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심어둔 첩자였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인파를 빠져나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전처 자식이 살아서 그것도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다는 사실은 곧 조씨 부인의 파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우의 화려한 비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만큼 더 거세고 잔혹한 피바람 또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깊숙한 밤, 편전의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선우가 올린 답안지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선우를 응시했습니다. 돛돌 아래 엎드린 선우의 등은 꼿꼿하기가 마치 벼랑 끝에 선 소나무 같았습니다. 김선우라 하였느냐? 내 글에서 피냄새와 꽃향기가 동시에 나는구나.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도 꽃은 하늘을 향한다라 하였느냐? 이 구절은 단순히 매화를 논한 것이 아니로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신, 비록 미천한 몸이나 엄동설한의 추위를 겪으며 깨달은 바가 있어 감히 붓을 놀렸습니다. 백성의 삶이 진창과 같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귀한 꽃이 하나씩 품고 있음을 아뢰고 싶었습니다. 임금은 선우의 대답에 흡족한 듯 무릎을 쳤습니다. 좋다. 내 그 올곧은 눈빛이 마음에 든다. 내 너에게 중한 임무를 맡기려 한다. 지금 조정에는 권세에 기생하여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 오리들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 너는 암행어사가 되어 그들의 뿌리를 뽑고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거라. 내관이 붉은 보자기에 쌓인 마패와 유척을 선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서슬 퍼런 칼날이었습니다. 어명 받들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성은에 보답하겠나이다. 편전을 나오는 선우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단연 달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떳떳하게 청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패를 품 깊숙이 갈무리하고
달래에게 줄 비단신 한 켤레를 품에 안고 청계천으로 내달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이제 더 이상 찬 바람 맞으며 살지 않게 해주리다. 내 너를 가장 귀한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다. 한편 남산골 김판서댁 안방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 그놈이 장원을 해? 내 놈 눈이 삐거냐? 아니면 내 귀가 먹은 게냐? 조씨 부인은 찻잔을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파랗게 질린 하인 칠복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읍소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분명합니다. 그 거짓골을 하고 다니던 놈이 어사화를 꽂고 금이 환양했지 뭡니까? 장안의 소문이 파다합니다. 조씨 부인은 분을 이기지 못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선우가 관직에 오르면 자신이 꾸민 흉계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절대 뺏길 수 없어. 칠복이 너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예, 예 마님. 그놈 옆에 붙어 다니던 계집이 있다고 했지? 그 거렁뱅이년 말이다. 아 예, 달래라는 년입니다. 둘이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입죠. 조씨 부인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됐구나. 사내놈에게 계집만 한 약점이 어디 있겠느냐. 당장 가서 그년을 잡아오너라. 쥐도 새도 모르게 광에 가두고 놈에게 전가를 보내라. 계집을 살리고 싶으면 제 발로 기어들어오라고. 하오나 마님, 놈이 이제 나랏밥 먹는 관원인데 뒷감당을 어찌합니까? 닥쳐라. 관원이고 나발이고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놈은 다 죽어야 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놈 목부터 칠 테다. 칠복은 조씨 부인의 서슬에 눌려 황급히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청계천 다리밑, 달래는 선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식은 밥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적 문이 찢겨나가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너희 도련님 모시러 온 저승사자지. 2년 곱게 따라오지 못해. 칠복이 달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달래가 반항하며 솥뚜껑을 휘둘렀지만 장정 선엇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나. 선비님이 오시면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이야. 나. 시끄럽다. 입에 재갈 물려. 달래는 재갈이 물린 채 자루에 담겨 짐짝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녀가 발버둥 칠 때마다 떨어뜨린 집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얼마 후 선우가 숨가쁘게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낭자, 내 좋은 소식을 가져왔소. 낭자. 그러나 그를 반기는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솥단지는 엎어져 있고 아궁이의 불은 꺼져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선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달래 낭자, 어디 있소? 선우가 미친 듯이 주변을 살피다 바닥에 떨어진 집신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그 신발은 달래가 아끼며 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익은 놀이개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판서댁 하인들이 차고 다니는 표식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선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품속의 비단신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분노와 공포가 머릿속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쪽지 하나가 날아와 문설주에 박혔습니다. 계집의 목숨을 원하거든 오늘 밤 해시까지 남산골 뒷문으로 홀로 오라. 관아에 알리면 계집의 목은 없을 것이다. 선우는 쪽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조씨 부인, 당신이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는 없는 법이요.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내 목숨보다 귀한 사람까지 건드리는가. 선우의 눈에서 붉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있는 마패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칼을 들고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달래가 위험했습니다. 저들은 잃을 것이 없는 악귀들이었습니다. 좋다. 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 주마. 허나 나올 때는 너희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선우는 엎어진 솥단지를 바로 세우고 달래가 덮던 이불을 가지런히 개어 놓았습니다. 반드시 그녀를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관복 대신 다시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신분을 숨기고 힘없는 새님인 척 방심을 유도해야 승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는 서슬퍼런 마패와 함께 달래가 깎아준 날카로운 대나무 부통이 단도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찼습니다. 그러나 선우의 가슴속은 지옥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을 뚫고 자신의 과거이자 씻어야 할 치욕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구해야 할 전장인 남산골 본가를 향해 비장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산골 김판서 댁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기와 지붕을 하얗게 덮었고 담장 너머로 뻗은 고목가지들은 마치 귀신이 손을 뻗은 듯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때는 제 집 드나들듯 했던 곳이나 이제는 목숨을 건 사지가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뒷문 빗장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사랑채 툇마루에 붉은 촛불을 켜놓고 앉아있는 조씨 부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차가운 흙바닥에 포승줄로 꽁꽁 묶인 채 입에 재갈을 물고 있는 달래가 있었습니다. 달래 낭자. 선우가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하자 어둠 속에서 칠복과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허, 서두르지 마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예법을 지켜야지. 조씨 부인이 비단 치맛자락을 정리하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살쾡이처럼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선우야. 내 너를 다시 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질긴 목숨이 꼭 바퀴벌레 같구나. 그 입 다무시오. 내 어머니라 부를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예를 갖출 생각은 없소. 약조한 대로 왔으니 당장 낭자를 풀어주시오. 선우의 서슬퍼런 일깔에 조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격 급한 건 여전하구나. 풀어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 허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느냐? 거래를 해야지. 거래라니 또 무슨 흉계를 꾸미는 게요? 조씨 부인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툇마루 위에 던졌습니다. 내가 장원을 했다는 소문은 들었다. 허나 우리 가문에 너 같은 불효자는 필요 없다. 이 문서에 수결을 하거라. 나는 자격이 없어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가문의 재산 상속권 일체를 포기하며 영원히 조선을 떠나겠다는 내용이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선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달래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안 돼요, 선비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선우는 달래의 찢어진 옷자락과 멍든 뺨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어찌 되는 것이오? 거절? 조씨 부인이 싸늘하게 웃으며 턱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 시퍼런 칼을 꺼내 달래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그럼 이 계집은 여기서 명을 다하는 것이지. 내가 보는 앞에서 목을 베어주마. 그리고 너 또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뒷산에 묻으면 그만이다. 어차피 넌 이미 한 번 죽었던 놈 아니더냐? 비겁하군. 힘없는 여인을 볼모로 잡고 협박이라니. 비겁?
호호호, 이건 전략이라 하는 것이다. 자, 선택해라. 내 그 잘난 벼슬이냐, 아니면 이 계집의 목숨이냐? 선우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마치 절망에 빠진 듯한 연기였으나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왈패는 5, 거리는 10걸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달래가 다칠 수 있었습니다. 놈들의 방심을 유도해야 했습니다. 알겠소. 내졌소. 낭자만 살려준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리다. 벼슬이 대수겠소. 선우가 힘없이 말하며 툇마루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조씨 부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어서 와서 여기 지장부터 찍어라. 칠복과 왈패들도 긴장이 풀려 낄낄거리며 칼끝을 살짝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우가 문서에 손을 뻗는 척하다가 번개 같은 동작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둥근 쇳덩이, 바로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선우의 우렁찬 외침이 남산골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 했습니다. 아, 암행어사라니? 조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칠복과 왈패들이 멍하니 서 있는 사이 담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대문을 부수고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죄인들은 썩 물러거라. 모두 포박하라. 한 놈도 놓쳐서는 안 된다.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횃불을 든 역졸들이 왈패들을 덮쳤습니다. 당황한 칠복이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선우가 잽싸게 몸을 날려 그의 팔을 걷어찼습니다. 악!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칠복은 역졸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선우는 곧장 달래에게 달려가 재갈을 풀고 포승줄을 끊어냈습니다. 낭자! 괜찮소? 늦어서 미안하오. 선비님, 정말 선비님 맞습니까? 달래가 와락 선우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떨고 있는 달래를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안심하시오. 상황이 역전되자 툇마루 위에 있던 조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내 놈이 어사라니. 이건 사기다. 가짜야. 가짜? 선우가 달래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천천히 조씨 부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마패에는 5마리의 말이 생생하게 새겨져 위험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역졸들이 조씨 부인을 에워쌌습니다. 조씨 부인, 똑똑히 보시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거지놈이 받아온 임금님의 신임이요. 이건 모함이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내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당신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오. 멀쩡한 장자를 모함하여 내쫓고 남편을 독살하려 했으며 양민을 납치하여 협박한 죄. 그리고 가문의 재산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운 죄까지. 내 낱낱이 밝혀 법대로 심판할 것이오. 선우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봐라. 이 죄인들을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리고 집안을 수색하여 위조된 장부와 독약을 찾아내라. 예, 어사또. 역졸들이 조씨 부인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선우, 내 이놈. 천벌을 받을 것이다. 천벌은 당신이 받는 것이오. 끌고 가라. 조씨 부인과 칠복 그리고 왈패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끌려나갔습니다. 악에 바친 조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점차 멀어지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처음에 느꼈던 죽음의 침묵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선우는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달래를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놀랐지요?
많이 무서웠을 텐데 잘 버텨주었소. 선비님이야말로 정말 어사또가 되신 겁니까?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꿈이 아니요. 낭자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낭자가 사준 붓으로 얻어낸 결과요. 그러니 이 마패의 절반은 낭자의 것입니다. 선우는 달래의 상처난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진흙탕 같았던 고난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구름을 뚫고 나온 달처럼 그들의 사랑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 그리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무엇보다 신분의 벽을 넘어 달래를 온전한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우는 달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갑시다. 안채의 아버님이 계실 것이요.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지요. 조씨 부인 일당이 끌려간 후 선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채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양 냄새가 진동하고 한때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했던 김판서는 앙상한 가죽만 남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도끼 어린 탕약에 중독되어 정신마저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불효자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선우가 침상맡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김판서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에 아들의 모습이 맺히자 말라비틀어진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선우냐? 내 아들 선우가 맞느냐? 귀신이 되어온 것은 아니겠지? 예, 아버님. 살아왔습니다. 장원 급제하여 어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김판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뼈만 남은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내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요망한 것에게 속아 천하에 못할 짓을 했구나. 이 아비를 용서치 마라. 아닙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되었습니다. 건강만 되찾으시면 됩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달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김판서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더니 방 한구석에 놓인 탕약 그릇의 찌꺼기를 냄새 맡았습니다. 역시 부자를 과하게 썼군요. 독이 오장에 퍼졌으나 아직 심장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달래는 칠복이네가 훔쳐갔던 자신의 보찜을 찾아와 그 안에서 말린 약초들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능숙한 솜씨로 약을 다려 김판서의 입에 흘려넣자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며 김판서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통한 의술의 선우도 지켜보던 늙은 청지기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김판서가 기력을 회복해갈 무렵 그는 자신을 살려낸 생명의 은인인 달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헌데 거지 행색을 하고 있으나 그 기품과 의술이 예사롭지 않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달래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김판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너는 혹시 10여 년 전 영모로 몰려 차명당한 이 진사댁의 여식이 아니더냐? 내 눈매가 자네 부친을 쏙 빼닮았구나. 달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대감마님 알아보시겠습니까? 소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관비로 끌려가다 도망쳐 여태껏 신분을 숨기고 살아온 이서윤이라 하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진사는 김판서의 중마고우였으나 당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하게 멸문지화를 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내 친구의 딸이 이리 비참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냐? 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했구나. 아닙니다. 선비님께서, 아니 어사또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로써 달래, 아니 서윤을 올가매던 천한 신분의 족쇄마저 풀리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아버님 앞에 엎드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이미 청계천 다리 밑에 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분의 귀천을 떠나 이 사람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영혼의 반려입니다. 부디 저희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이라니 당치 않다. 서윤이는 본래 뼈대 있는 가문의 귀한 딸이다. 게다가 내 목숨까지 구했으니 내가 오히려 절을 하고 모셔와야 할 며느리다. 당장 혼례 준비를 서두르거라. 그로부터 달포 뒤 남산골 김판서 댁에서는 전례 없는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당에는 차일이 높게 처지고 사방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담장 너머까지 구경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사모관대를 쓴 선우는 그 어느 때보다 늠름했고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서유는 봄꽃보다 더 화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이 대례상 앞에서 서로에게 절을 올릴 때 하객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날 혼례식에는 기이한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고관대작들 옆에 누더기를 걸친 청계천 거지들이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으며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이쿠, 우리 왕초, 아니 이제 안방마님이지? 시집 한번 잘 간다. 이놈아, 마님 덕분에 우리도 이제 굶지 않고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느냐? 선우와 서유는 거지들을 내치기는커녕 가장 상석에 모시고 술을 따랐습니다. 선우가 하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들은 제가 가장 힘들고 비참할 때 밥을 나누어 준 진정한 이웃들입니다. 귀함과 천함은 입고 있는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속에 있음을 저는 이분들에게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선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습니다. 과거의 악습과 편견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마당에는 웃음과 덕담만이 가득 찼습니다. 첫날 밤 원앙금침이 깔린 신방에서 선우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마주 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부인 고생 많았소. 내 평생 그대의 눈에 눈물말을 날 없게 하겠다고는 못하겠소.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겠지요. 허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이는 반드시 나일 것이요. 서방님 진흙탕 속에서 저를 건져 올려 하늘로 이끌어 주셨으니 저는 구름이 되어 서방님의 그늘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원히 곁을 지키겠습니다. 선우는 서윤을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맞물려 뛰었습니다. 기억하오. 낭자가 예전에 그랬지요. 진흙과 구름은 본래 하나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하오.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요. 선우가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자 서윤은 수줍은 듯 선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